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선물을 주셨지요?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세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냉랭하고 차가워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제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받지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구원받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데 이 도마만큼만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도 또 한 번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 시대의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과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혼자만 떨어져 있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감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도마가 못 믿는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 나누고 한자리에 모여서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고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도마만큼은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참 위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만 고립되고 혼자만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지 않고 도마는 다른 곳에 가서 혼자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도마가 믿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땅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도마가 믿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들은 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도마,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마만큼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첫 번째 찾아오신 이후에 일주일 후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사실 이 성경에 도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 번 나오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 그랬어요.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랬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인 것 같아요.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누구 쌍둥이로 태어난 도마인데, 그런데 그 쌍둥이가 형이 아니면 동생이 누군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도마의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행적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의 행적이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도마만큼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을 보면 이 도마의 성격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성격이 충동적이고 의협심이 강해서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자기 내세우기 좋아하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한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또 도마에 대해서 또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발벗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도마다 그랬어요. 도마처럼 의심하기 좋아하고, 도마처럼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마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오늘 이 시대의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도마처럼 주님을 잘 믿지도 않고, 도마처럼 또 주님 앞 충동적이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고 감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잊지 않고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도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또 한 번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까지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애정과 긍휼한 마음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보는 것을 원하고 보아야만이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끝까지 믿지 않는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저는 도마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믿고 있는데 혼자만 믿지 않는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인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조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확증하기 전에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제자들과 도마가 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신 것처럼 도마야, 네가 그런 얘기 했지? 어디 한번 손 좀 대서 내 옆구리에 좀 손 좀 넣어봐라. 너 손을 갖고 내 손에 못자국을 좀 만져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도마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끼리 얘기한 것을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음 없어 자꾸 흔들리고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아야만 하려고, 눈으로 보기만 하려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에 도마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보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했던 도마인데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며 도마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을 겁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제는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도마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앞에 도마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는 도마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조금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좀 선하게 살고, 예수 믿고 좀 정직하게 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조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제자 하나가 또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었던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외경인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의하면 도마가 이 고백한 대로 그가 이제는 선교하다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는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내가 못 봤는데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남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아마 예수님 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아무도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복이라고 그러면은 꼭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 누굴까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가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도마 아닌가요? 무언가 확신하게 믿기를 원하고,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혼자 떨어져 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꼭 봐야, 꼭 보고 만져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도마. 여러분, 그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주님은 그런 도마를 야단치지 아니하셨어요. 그 주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도마를, 그렇게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누구입니까? 도마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도마가 세상에 나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 복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